할렐루야. 올해 첫 금요 밤기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중직자 금요 밤기도회로 말씀드려서 이제 함께 모이셨는데,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들 자신만의 방법이 또 다 있어요. 어떤 이는 사람을 찾거나 능력자를 돕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열심을 내기도 하죠. 또 우리와 같은 이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의 자녀들은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죠? 엄마를 찾죠. 마스터키예요. 가장 좋은 선택길입니다. 요즘 방학해가지고 저희 집에서도 엄마라는 단어가 한 3,000번은 쓰이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다들 건강이 좀 어려우시지만 저희 집에도 지금 역병이 돌아가지고 막내는 장염 걸리고 둘째는 이제 감기가 한 달째 지금 계속되고 있고, 저희 아내도 오늘 저녁에 장염 옮았다라는 비보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누구나 다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항상 습관처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방법을 채택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문제가 생기셨을 때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사실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진 않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침해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가시죠. 여러분, 사실 성경은 늘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들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온 땅이 패역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문제를 해결해 가시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노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러 모인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해결할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사실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풀어나가시고 해결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9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요,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벌여요. 너무나 좋고 행복한 완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 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임재의 역사인 구름기둥이 우리의 길을 이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 벅찬 그 은혜로 기적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아간 지 한 3일쯤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고 더운 지역이었으니까 불평을 할 수도 있겠노라라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눈앞에 구름기둥이 떠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는데 굳이 불평을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11장 1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끝을 불사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영 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짰던 그 진영의 맨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그 진영을 이탈한 자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쭉 줄 맞춰서 가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더운 거예요. 목마르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걸어요. 우리 애들 그럼 가기 싫으면 어떻게 걷죠? 발을 막 끌면서 걷잖아요. 열받게. 발을 끌면서 점점 뒤로 처지더니 무리가 앞으로 다 지나갔는데 뒤에 그냥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나는 모르겠다. 난 너무 덥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뭐 애들 말로 배를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라 하면서 그냥 그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무리를 불살라 버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놀라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잘못하였으니 빨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래요.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불이 꺼지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하잖아요. 사람은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뿜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뭐 하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영의 끝에 모였던 자들이 불평하다가 불에 타 죽은 걸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악한 무리로 인하여서 함께 영향을 받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또 원망불평하며 고기가 먹고 싶다고 때를 쓰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악한 인종들은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던 타 민족들입니다. 노예 계층의 타 민족들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자들도 있고 그런 비류들, 혼혈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자들입니다. 그들이 악한 영향을 끼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바른 기준이 없으면 세상의 악한 기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물들어 버린다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고한 기준이 있었으면 그 악한 무리들이 악한 불평을 할 때 너희 그러면 안 된다. 야, 너 며칠 전에 불타는 거 못 봤어? 하면서 그들을 타이르고 권면하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물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요,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우리가 세속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읽고 깨닫고 배움으로써 온전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절에서 보면 또 자기의 장막 앞에 나와서 다 울고 있어요. 울부짖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며 울부짖는 이유가 아이들과 노인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굶어 죽고 고통 가운데 쓰러져서 지금 죽음의 그 존폐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울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는 이유는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여러분, 이들이 왜 울고 있습니까? 고기가 너무 먹고 싶고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마늘이 생각이 나서 울고 있어요. 지금 쉽게 뭐 하고 있는 거죠? 반찬 투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이들이 하면 귀엽기라도 하는데 그 다 큰 어른들이 울면서 장막 앞에 서서 오이가 먹고 싶다고. 여러분, 오이가 이제 좋은 야채긴 한데 참외가 맛있긴 하겠지만 그게 먹고 싶다고 지금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컨셉이 바뀐 게 보이세요? 원망 불평하다가 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싫은데 그거를 또 원망 불평하면 타 죽을까 봐 그건 못 하겠고 지금 이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막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본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좀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생존의 존폐에 대한 문제나 신앙의 진리에 대한 문제라면 오히려 나아요. 그걸 놓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다 큰 어른들이 홍해를 건넜던 자들입니다. 열재앙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애굽의 멸망을 눈으로 목격한 이들입니다. 지금 구름 기둥이 눈앞에 떠 있고 불 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한다는 걸 아는 자들인데 결국 오이가 먹고 싶다고, 참외가 먹고 싶다고, 마늘이 먹고 싶다고 막 울면서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모세의 마음은 아마 기가 찼겠죠. 답답했을 거예요. 모세는 사실 구름 기둥을 따라갈 때 다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됐다. 하나님 인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깨닫고 은혜 받고 이제 저 약속의 길을 따라가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우린 축복을 받으며 살겠노라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원망 불평 나오고 이제는 음식 반찬 투정하면서 다 울고 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는 굉장히 격하게 반응해요. 모세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장면이 별로 없는데
가장 격하게 반응하죠. 하나님한테 주여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부모입니까? 도대체 나를 왜 이들을 책임지게 하셔서 이 고통을 주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라 그래요. 오죽하면 그랬습니까, 여러분? 애굽을 이겼던 모세잖아요. 열재앙 앞에서 애굽의 멸망을 목격했던 모세입니다. 더위와 목마름과 그 고통 다 이겨낸 모세인데 그 먹을 것이 먹고 싶다고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칭얼거림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 참 안타깝죠.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눈앞의 현실이 참혹할 때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아픈 가운데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그것 아무리 붙잡고 나아가도 답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끝없는 터널을 지나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어려움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노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참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려움을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노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문제를 도우시기 위해서 먼저는 70명의 장로를 불러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세의 동역자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먹고 싶다 했던 고기를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이나 20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못 먹을 만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좀 의심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나의 손이 언제 짧아졌느냐, 나의 능력이 언제 부족했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를 도우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70명의 장로를 부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장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민수기 말씀, 이 70명의 장로를 세우시는 성령을 부으시는 말씀을 제가 목회를 할 때 목양에 큰 마음을 두는 말씀으로 여기고 있어요. 제가 평생 이 말씀을 묵상했고 깊이 생각하고 또 제가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때에도 저는 꼭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왜 오늘 중직자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 했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70명의 장로는요, 지금 당장 뽑힌 사람들이 아니라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지혜로운 권면으로 미리 70명의 장로들이 선정돼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써 드디어 진정한 지도자로, 그 전에도 장로였고 지도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모세의 동역자로 세워지더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성막 앞에 모인 거예요. 이 장막은 성막입니다. 성막을 두르고 70명을 다 세운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중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의 장로가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오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지도를 거부해서 안 왔는지, 아니면 또 몸이 부정해져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성막이니까 몸이 부정해서 못 왔는지, 아니면 겸손이 지나쳐서 안 왔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들이 지금까지 뭘 했죠? 장막 문에 서서 반찬 투정을 하며 울고 있던 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성막에 나오지 않은 것은 좋은 의도로는 해석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죠. 어쨌든 그들은 지금 성막에 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막에 모인 68명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신의 장막에 남아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로들을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하나님의 대안으로 사용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합니다.
성막에 모였던 자들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장막에 있던 두 명의 엘닷과 메닷도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히 감당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제가 사역자잖아요. 목회자들은 그 생각을 더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쉽지 않아요. 이게 뭐 성도님들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부 사정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 이건 이거 더 이상 말을 못하지만, 이야,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의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안으로 사용하시면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고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위험한 건요, 우리도 누군가에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울을 보니까 우리가 참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있어서, 선택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를 인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설 자가 없고, 하나님이 꺾으시면 그 누가 펼 자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요, 성막이 아닌 진영에 있던 두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영역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우리의 영역을 나누는 그 실수를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과 속을 나눠서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이 세상의 영역은 세상의 방법이 이루리라. 직장생활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거죠. 물질적인 생활이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야죠. 내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시험이요, 당연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식과 지혜를 쌓아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치시니까 그가 짐승이 되어 울부짖으며 들판에서 짐승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에서 성령을 보시고 다시 지혜를 부어주시자 그가 다시 왕의 옷을 입고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죠.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진영에 왜 그 성막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그 장로들 말고 진영에 있는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냐면 그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대안이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을 다시 불러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진영 안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역의 한계가 없으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우상들의 특징은 지역구예요. 초월이 아닙니다. 다 한정되어 있고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은 성막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고 있는 성막이 아닌 성전도, 그 장막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장막 앞에서 울부짖으며 불평했던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 함부로 그곳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에 올 때에만 옷 매물새를 가다듬고 깨끗하게 털고 괜찮은 척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장막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이고 임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제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고,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고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인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는 장소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그 장소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안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닷과 메닷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진영 안에서 막 예언을 하니까요, 그 소식을 어떤 아이가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죠? 그들을 말려야 합니다. 모세요, 그들을 말리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진영에 남아있는데, 그들이 장막에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런 악행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을 막고 그들이 성막으로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한다라는 여호수아의 충심이죠. 그런데 그때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라고 하면서 나는 오히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그 시기는 충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잘못을 논할 필요는 없어요. 충신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없고 모세에게는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닷과 메닷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셨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싫어하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대안으로 쓰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장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며 능력을 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안으로 쓰셨다라고 하면 나만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도 대안이고 그 옆에 있는 이도 대안이고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 안에도 정말 이상한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막내로 있을 때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이제 형님들이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너무 힘들다라고 이제 제 멘토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다,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그런 비유,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시면서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동네에 나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평상시에 너를 많이 괴롭히면은 속이 상하겠지만 옆 동네랑 싸움이 나가지고 같이 패싸움을 하러 가는데 그 나쁜 형이, 힘센 나쁜 형이 너희 편에 서 있으면 기분이 좋겠니? 안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 답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전혀 비성경적인 얘기거든요. 지금 그걸 목사님이, 멘토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희 편인 게 다행이긴 한데 상대편인 것보다는 그래도 그게 맞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히 목회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쓰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너는 낭망하고 실망하게 되지만, 그 영적인 싸움 속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너는 그 사람을 너의 편의로 인정해주고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걸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전도사 시절에 배우고 그 이후로는 이상한 목사님들을 다 저의 편으로 보니까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은 영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사실. 제 영역이, 시야가 넓어진 이제 지혜로운 방법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는 안 될 수도 있고 이상할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대안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장막에 남아있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낭망하여서 주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난 진짜 죽고 싶습니다라고 좌절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안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부어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겨 나아가시도록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서울 남부교회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대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중직자 금요 밤 기도회로 모이자고 화요일 날 말씀드리고 어제 문자 보냈어요. 물론 제가 주일 날 이제 광고를 냈어야 되는데 실수해서 못 냈어요. 그래서 오늘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노라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지금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감기 몸살로 너무 많은 분들이 아프고 계시고 또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함께 모지 못하는 상황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다 있죠.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대안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셔야만 돼요. 그게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언행과 그런 태도와 모든 삶의 모든 그런 방법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니 또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대안이고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하나 내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고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힘써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성막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진영 안에 앉아 있는지.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어떻게 늘 열심을 냅니까?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단계이신지 아니면 잠시 쉬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낙담하여 넘어진 단계인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온 지 이제 5개월이 넘어서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를 다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웃으면서 항상 인사해 주시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거 아는데 그 내면 속에는 다른 마음도 있을 수 있노라는 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잖아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다른 게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반석에 세워진 교회라고 적어놓으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바뀌었냐? 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노라. 예, 그렇지 않아요. 또 100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하니까 야 내년은 그럼 뭐 200가지도 300가지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냐?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예, 성경 통독도 평생 안 했는데 이거 또 해야 되는 건가? 이거 갈팡질팡. 예,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역이 다 마음에 들고 흡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을 기뻐하면서 감당할 수도 있겠죠. 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그 다 다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른 모습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달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혹여나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걸 저는 권면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대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데 천사를 끌어다가 실행하지 않으세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이용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문제는 누구를 통해 해결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만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선가 대단한 사람이 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교회에 묶으시고 다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한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 교회인 거예요. 한 공동체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대안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 괜찮습니다. 능력 있는 모습 좋습니다. 다 괜찮아요. 어떤 모습이건 심지어 같은 마음이 아니어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대안으로 쓰임받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우리의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70명의 장로가 다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되었고요.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은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구나라고 확증을 얻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사역지로 돌아가서 자신의 지파로 돌아가서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하며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나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능력을 받았을까?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요, 사사기에서 딱 한 절 나옵니다. 3장 31절 딱 한 절 나오고 끝이에요. 근데 그는 다른 사사들보다 뭐 특별하게 대단한 게 없어요. 화려한 갑옷도 없고 출신 성분도 없고요. 소 몰던 자예요. 소를 몰던 자죠. 목동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있던 소모는 막대기로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됩니다. 그는 작은 한 절에서 다루어지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로 싸우지만 결국 그에게 있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막대기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은사가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나의 약함도 사용하시고 나의 강함도 사용하시고 나의 불안함도 사용하시고 나의 능력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오직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외치면서 힘써 달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특별히 2025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모든 숙제들을 다 해결하고도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속으로 확신하시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더 온전한 삶을 살고자 애쓰시고 더 힘있게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 원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대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서울 남부교회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대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여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오니 나를 하나님의 대안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믿음을 주옵시고 나에게 주실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여 충성되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대안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는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써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대안으로서 사용될 수 있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길 소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대안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소원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의 역사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이 세상의 문제 속에서 우리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풀어야 될 모든 숙제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순간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며 더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을 더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길 소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가 살아가지 않더라도 심지어 낭망하고 좌절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대안이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모든 면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더 많은 모습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직분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주님의 뜻이 아니고서 우리 이것을 갈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낭망하고 쓰러진 영혼 가운데 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살지라도 아버지 이 시간 어떤 곳에 있든지 주여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영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직분자를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저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간순간들이 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은사와 헌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대안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과 시부 장로님 다 일어나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주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결국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다 헛사이건데 주여 우리 장로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게 하여 주시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너무나 귀한 장로님들 세우셨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체험에 충만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모든 장로님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장로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며 하나님의 연이 나오며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견고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에 대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수하여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이시오니 주여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강력한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날마다 깨어기도 하며 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을 가라주고 함께 울고 웃으며 나아갈 때 주여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도 깨우기를 하며 주여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오로지 말씀에서 저를 오르나치어 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달려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실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장로님들 더 힘있게 성령에 체험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어느 곳에 있더니 주의 임재를 누리며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 장로님들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깨어 기도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주의 능력의 사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여 경력의 상대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장로님도 앉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일어나 주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은 결국 이분들이 장로님이 되실 수 있어요. 자격 요건이 그렇잖아요. 장로님이 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분들입니다. 결국 이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안수 집사님들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자리 장소에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언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달려갈 때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더 앞장서서 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안수 집사님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주여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환란이 닥쳤을 때 장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릴 것인데 주여 그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며 반석 위에 인생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히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수 집사님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찾아가 만나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대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그 일들이 일어나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교회를 밀어 짊어지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주여 더 많이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성령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의 연지가 되어서 예언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듯한 성령의 그 뜨거움의 간절의 열정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마음속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막힌 당을 드리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세 사람들 더 기도하며 힘써 나가게 소원하오니 주여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시는 주님께서 위로 역사 은혜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고 막힌 다리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는 우리 한세 입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미래를 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예언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앞길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며 예비하며 준비된 자가 되게 소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예비된 자를 높여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안수집사님들 앉아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너무 좋은 건 권사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은퇴 권사님도 많이 계시고 심해 권사님도 많이 계시고 너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권사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라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의 제목 주님은 다 아시오니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해주셔서 그 기도의 권세가 단 하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시고 그 입술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깨어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통일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그 기도가 능력 있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권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외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였고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권사님들의 입술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권사님들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의 권세 아버지 그 기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권사님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기도의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아픔이 그 기도를 통해 치유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응답되길 원합니다. 주여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권사님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모든 이의 능력을 더해서 병마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능력의 통로가 되고 권세의 통로가 되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권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어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낭망을 쓰는 모든 모약한 부분들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주의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 나아가기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권사님들 회복되게 해주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도 주의 말씀과 사랑과 화평과 권위가 더 이르게 소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기 소원합니다. 은사와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권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권사님들 계십니다. 연약한 육체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마 가운데 있어니 회복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며 더 힘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사님들 앉아주시고 우리 모든 부서와 기관의 임원분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와 교육부서의 모든 임원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와 교사들 그리고 교사들까지 다 일어나십시오. 교사 선생님들까지 다 일어나십시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부서와 기관의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기관과 부서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학자의 혀를 주셔서 우리가 아는 것을 지혜롭게 잘 가르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사가 살아나면 다음 세대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매일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학생들의 영혼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의 임원들과 기관의 임원들이 더 깨어 기도하면 그 부서는, 그 기관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직분을, 이 교사의 직분을, 너무나 귀한 그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정말 그 생명과 같은 영혼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 감싸고 매일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부서의 모든 교사들과 기관의 임원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읽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부서와 기관의 임원들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서와 이 기관들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하나 한순간한순간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마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아이들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낙담에 있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상하신 분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이 온 진리 앞에서 온전히 서길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 대안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간간함으로 이 모든 것을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직분이 나에게 주었사오니 그 영혼, 그 생명과 같은 천하여다 귀한 영혼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다루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목사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부서와 기관의 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기 소원합니다.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를, 그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 힘써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늘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부서와 기관의 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부서 가운데, 그 기관 가운데 임하기 소원하오니 주여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든 목자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목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목원들을 만나고 목장 모임을 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나누고 그 구비구비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가족보다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하고 더 내면을 다 다룰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우리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목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들에게 아버지 리더로서의 자리를 허락하였사오니 아버지 그를 통하여 우리 모든 목원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목자들이 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기도하며 그들의 목원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어려움의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복 역사,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고 견고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소원합니다.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목자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들을 통하여 이 모든 목원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나아갈수록 힘을 도와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진정 하나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가족보다 더 내 나의 메르면을 나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함께 의지하며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얼굴을 밝고 빛나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로서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기 소원하오니 오주 우리 속으로 이끌어가는 이들 목자들 주여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에 너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육자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에도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육자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로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해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평안의 역사로 평강의 역사를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육자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안으로 삼으셨사오니 오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일으키시길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을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그 말씀을 깨닫는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할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이 지치지 않고 더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주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직하고 사랑으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 기도의 동자들을 통하여 위로받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맡은 동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 모든 부서들이 더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하는 부흥 역사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실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대안이오니 주여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집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직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2025년 이 한 해를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더 힘있게 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모든 옆에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모든 장로님 집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까지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사 우리에게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언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뜨거운 허락하여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 믿음의 동자들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섰사오니 주님 앞에 섰사오니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입술에 주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로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들이 성령을 받는 자로서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대안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섰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의 길까지 주여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권세가 있는 기도가 되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합니다. 내가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직분을 허락하셨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왜 주셨냐면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후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안수집사님들이 깨어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권사님들 통하여서 여집사님들이 더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모든 직분을 능히 감당하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더 힘써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대안임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에 있는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픔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쭉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